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불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원불교의 뜻은 무엇인가 공부하십니다. 바람직한 가정의 세 가지 요소를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 또 안락, 진화하는 가정이면 바람직한 가정이다 하는데, 이론상으로 표현해 주신 참 우주의 원리, 즉 사람뿐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생명들이 오늘도 살고 있는 그 원리를 믿으면서 깨닫고 살고 있느냐, 또 모르고 사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엄청난 방향과 가치를 제시해 줍니다. 더욱 이 원리를 실행하면서 체험하고 산다면 우리 일상은 늘 행복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진급으로 펼쳐져서 의미 깊은 영생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럼 먼저 원불교에서 원은 둥글 원자입니다. 온전하다, 원만하다. 동그라미를 뜻하는 이 원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즉 형이상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어떤 말이나 이름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의 기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운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이 원은 표현합니다. 하나의 진리, 우리가 존재하는 원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 원리를 은혜의 관계로 밝혀주셨습니다. 미래 학자들이 21세기를 공존의 세기로 명명하고 있죠. 이 의미와 맞닿아 있는데요. 특히 지금 코로나는 개인이 전체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나 아닌 것들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요. 그 관계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명적 관계다. 은혜의 관계다. 내가 생존하는데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는데요. 물부터 마셔요.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저 태양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태양뿐이겠습니까? 하늘, 땅, 바람, 공기, 산업공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녕 질서를 지켜주는 법률까지. 이 중에 무엇 하나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단 5분도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적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이 세상 온 인류뿐 아니라 일체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시는 저 물도 내 생명이고 저 이파리 하나도 내 생명이기 때문에 대산종사님께서는 한 고향 사람들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 핏줄 내 고향에서 온 사람이니 잘해주어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생명선이 불생불멸로 영원히 돌고 있습니다. 순환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나의 소유로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인 줄을 안다는 말씀으로 우주를 한 집안, 큰 집 삼는 큰 마음입니다. 그 큰 나를 찾았는가, 혹은 그 큰 나를 찾아라 일러주신 법문이시죠.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불생불멸의 이 영생에 있지만 믿으면 그 무엇을 영원한 내 것이라 정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무엇을 또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놓아버릴 수 있겠는가.
알고 보면 이 우주는 내가 영생, 영겁을 살아나갈 나의 본집이 아니겠는가.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으로서 우리에게 쉽게 일러주셨듯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은 다 무엇이에요? 네, 나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키워주고 성숙시켜주면서 지켜주는 곧 나의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서 그것 없이는 내가 없다면 곧 모두가 나인 것이죠. 네, 원은 이 하나의 이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이치를. 둘째, 불. 이 불자는 붙여부리기를 한데 여기서는 깨달을 불자로 쓰였습니다. 이 하나의 원리를 깨달아 체험하는 것이 불입니다. 곧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하나인 원의 원리가 아무리 원만하여 만 법을 다 포함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다만 빈이치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각성하지 못하면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하나의 이치를 모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현실의 작은 소유, 그 나에 굽집되어서 답답하게 살겠습니까? 본래 큰 집이 본래 그 큰 집이 내 집임을 알아서 그 큰 집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의 큰 집을 발견하여 깨달아 가는데 큰 살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어쩐가 늘 경계하면서 정신 차려 살아야 되겠죠. 이 정신 차리는 공부가 불자입니다. 네, 그리고 셋째, 교는 한자 그대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사람은 네, 바로 자신입니다. 경계 따라 변화하는 한 마음을 멈춰서 잘 관찰해서 사실로 잘 알아차려서 본래 온전한 나를 회복하는 공부가 용심법, 즉 마음 공부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당에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는 종교입니다. 원불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복과 해를 멀리 밖에서 구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위대하심인데요. 내가 지혜와 복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존재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합니다. 복과 해를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현에게서만 구하지 말고 내 안에 원래 한없이 지니고 있는 그 회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서 찾는 것.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주장하신 새 시대의 새 불법이고 그 새 불법을 생활화하는 것이 원불교이고 새 시대의 정신개벽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마음 공부고 마음 공부로 정신개벽을 하는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교는 깨친 법을 나 자신에게도 가르치고 만인에게도 또 일체 생명에게도 널리 가르쳐준다는 의미에서 교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원불교는 원래 모두가 둘이 아닌 하나의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은혜의 관계가 있으니 그 진리를 용심법 마음 공부로 깨달아서 그 진리 그대로 은혜롭게 원만하게 세상에 도움 주면서 쓸모 많은 사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호감 가는 매력적인 사람은 나이와 성별과 학력에도 관계없이 늘 두 가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째, 늘 웃는 사람. 둘째, 모두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
이것을 하나로 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도움을 주는,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찌 매 순간순간 경계마다에서 일어난 마음을 살피지 않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기후위기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상황의 해법도 이 용심법, 이 원리를 깨달아가는 데 있지 않을까요? 지난 6월 21일 별세한 생태학자이면서 문학평론가인 고 김종철 교수님 잘 아시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한결의 칼럼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역병은 빈발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를 구제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니고 마스크도 아니고 손 씻기도 아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고립 생활이 면역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네, 생명 공동체, 생존 공동체를 일깨우고 있는 코로나와 기후 위기의 시대. 그 공존의 정확한 생태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존에 대한 자각, 공존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는 자각, 원불교의 사은 은혜 사상, 그 은혜로운 생명적 공생 관계를 각성해야 코로나와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낼 해법이 찾아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발길 닿는 곳에서 우리 마음을 일체의 생명과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축원하시면서 모두가 나라는 각성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창조해 가십시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법신불 사은님, 나 위주로, 인간 위주로 살아온 지난날을 참여합니다. 일체의 생명이 나임을 압니다. 모두를 위해 보온하며 살겠습니다.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여 무지, 빈곤, 질병 벗어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기후위기와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으로 공부하십시다.